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경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 3장 인생의 아이러니라는 주제로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다는 뜻을 다 알고 계시죠? 차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차 때문에 매연이 발생하고 또 주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또 때로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또 총기 사고가 텍사스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총기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에는 참 아이러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은 하나님의 아이러니, 그리고 요나의 아이러니, 그리고 니느웨 백성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의 인생에 찾아온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고 또 그것은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사명과 순종에 실패하고 말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부르시는가?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혹은 효과적으로 일하시지 않는가? 이미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이 실패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시던가 아니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게 되죠. 그것은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요나에게도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그의 소명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가보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버리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는데 다시 예수님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소명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참 관여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세컨 찬스를 주시면서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찬스죠. 인생의 세컨 찬스,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선물인데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찬스와 기회의 연속입니다. 누구 안에서냐면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란 영화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You are mission, 그 다음에 이름 부르고 Should you choose or decide to accept it? 그 다음에 이제 블라블락 하면서 미션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미션 임파서블의 내용에 나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 탐 크루즈가 주연인데 모두 다 미션을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데스티니, 그의 운명이 있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행하고 순종하고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죠. 물론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힘을 내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또 요나의 눈앞에 펼쳐진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먼저 타이밍의 아이러니인데요. 3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길을 걸을 동안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니느웨 성이 크고 부유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도시로서는 가장 부강했고 가장 강대한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가 여기를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대로 하나님의 멸망대로 말씀대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루 길 만에 회개하는 아이러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루 만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요나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요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전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물론 침묵하고 있지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 세컨 찬스를 받아서 그에 대해서 순종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혹은 정말 통탄하고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했을지, 혹은 마지못해서 등 떠밀려서 그냥 니들이 믿을 거면 믿고 받아들일 거면 받아들여라, 그 마음으로 했을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온전한 순종이었을지 아니면 반쪽짜리 순종이었을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회개했을까요? 자기의 뜻과 자기 마음대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고 말씀이 선포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 만에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회개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악을 회개하시길 원하고, 또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니느웨 백성의 회개 아이러니가 있어요. 5절부터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 어느 누구 할 거 없이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회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자신이 행한 그 손으로 행한 악한 강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두 눈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온전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또 하나님 태도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입니까?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변치 않은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변덕 같은 분일까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재앙이나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의 평안과 저들의 회복과 구원과 또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고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자기의 뜻까지 돌이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정한 법칙을 스스로 깹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셨는데 그 자기가 만든 창조의 세계에 인간과 같이 되신 것 자체가 자신이 스스로 정한 법칙을 깨시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평안과 회복과 구원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정한 법칙조차도 우리 인간의 사랑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 태도의 아이러니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나의 아이러니에 보시면 지금 이 요나서를 읽고 있고 듣고 있는 백성이 누구입니까? 어떤 민족이 지금 이 사건과 말씀을 듣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진짜 회개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면서 이 말씀을 듣는 독자가 니느웨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역시 나를 힘써 부르짖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행하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악한 손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진짜 회개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요나 자신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쓰인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민족의 열방의 도구로 사용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 세상의 열방의 빛을 비춰야 될 이 백성들이 회개하길 원하셨고 또 요나가 이 니느웨 백성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나서 3장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러니는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실패 속에서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세컨 찬스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까?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평안과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 함께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힘 있게 강건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요나서 4장입니다. 4장을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